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외쳐야 할 세 가지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시대마다 또 각 나라마다 이 흐름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는 뭐 노예 해방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그리고 100년 전에는 여자에게 투표권 달라 하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50년 전에는 식민지에서 독립운동하면은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게 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흐름이 바뀌고 이 모든 문화도 바뀌고 의식도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의식이 바뀐 때 중에 하나가 IMF 때죠. IMF 때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 아십니까? 엄청난 어쨌든 우리나라로서 진짜 빈군기였죠. 사회가 계속 발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IMF. 그때 직장 다니던 뭐 굉장히 많이 잘렸죠. 막 정리되고. 그때 많은 국민들 의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안 잘리고 쭉 가는 게 정말 좋은 거다.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 너 꿈이 뭐냐면은 장관, 대통령, 과학자. 그 이후로는요 1순위가 공무원이에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공무원을 꿈꾸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이 위기의 때를 겪으면은 사람들이 시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변화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어떤 주안점에 이렇게 큰 일들이나 어려움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입니까?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쟁쟁한 신학자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베드로나 요한같이 학문 없는 범인이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타이틀, 지식, 신학적인 바탕 없는 사람들과 이게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유명한 표적을 나타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구약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은 참된 선지자의 징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이적이라 사내들인 공회한 회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직장적으로 많은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을 흔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나가게 되기도 하고 하던 사업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믿음 잘 지키겠다고 하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망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시점에 내 마음을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흐물흐물 열려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든지 내가 그걸 쭉쭉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어려워지고 어떤 교회는 잘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오랜 어려운 끝에 심지어는 문을 닫는 교회도 나오는 것입니까? 뭐 그 교회나 그 교인들이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양육한 형제가 시골 교회 다녔는데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 시골 교회 그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셨대요. 굉장히 보수적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 때 연극을 하는데 단 위에다 이제 이 사람들 보이게 단을 깔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깔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보여야 되니까 막 뛰면서 연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군대 갔다는데 깜짝 놀랐대요. 갔다 오니까 목사님 그 재단 옆에 드럼도 있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프로젝트 1번, 2번, 3번. 그리고 목사님 또 염색까지 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평안하다,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면은 사실 목사님들은 나이 드시면서도 목사지만 안주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계속 이 변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목회적인 현상 봤을 때 1년 내로 20% 정도 성도가 교체가 된대요. 일반적인 교인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걸 뭐 비판하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서 믿음으로 잡아줘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 잘 정착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생각하고 같이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죠. 주변을 변화시키고 선교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서 힘있게 외치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 때에 자기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때 외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와 교회에서 내가 외칠 수 있는 말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첫째로 베드로는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뭐 예수님, 세이비어, 구원자, 우리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부터요, 이 도깨비방망이 이야기 굉장히 좋아해요. 뭐든 소원 이루는 것들 딱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보다도 내가 기도하면 어떤 걸 응답해 주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매력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좋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더 좋은 거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쭉 가다가 12절에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은 구주다. 구주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야 사람 채찍으로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도 건져주시고 실체가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실체가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들 있죠. 주변 가령 뭐 동네에 뭐 어떤 아저씨, 뭐 세탁소 아저씨, 무슨 자전거 포 아저씨,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과일 파는 아줌마, 그런 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인사하면은 참 고마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뭐 1, 2천 원 더 팁으로 주는 거,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요, 우리 궁극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은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망합니다. 나 크리스찬 맞나? 나 크리스찬이고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이랬는데 내 입술은 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데 나는 생명줄은커녕 시도조차 못하는구나. 수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한번 뭐 집에 뭐 고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뭘 수리를 했어요. 저보러 목사인지 몰랐겠죠. 심부름 하나만 부탁한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한 것만 사달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분에게 그런 것들을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그거는요, 그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어떤 해석이냐면은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거는 도덕적인 관념보다는 먼저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우선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도덕적인 걸로 접근한다면 그분들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 부탁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고 뭐 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사러 갔죠. 또 너무 앞에 사면 아줌마가 아니까 좀 떨어진 데 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더니를 하나 주세요. 빨리 사서 오려고 그랬더니 또 더니에 2가지 종류가 있대네. 그래서 또 아저씨 전화해서 어느 종류입니까? 뭐 라이트래. 그래서 라이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면서 내가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낱 작은 심부름을 통해서 작은 만족을 준다면 이분의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그 주면서 복음을 전하긴 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편 틀었어요. 제 설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제가 아닌 것처럼 끝. 그래서 눌러서
틀어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듣고는 느낌이 어땠냐니까 아무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베드로 요한처럼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작은 자세로 나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하는 그 의식 구조만 바뀌어도 하나님 나를 놀랍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설교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양육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세상 말로 하면 들러리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건 사실 칼빈의 5대 강령 봐도 그러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안에서 다 진행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외친 게 뭐냐면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성경에서 치료하는 예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한 것 중에 뭐 복음 전하셨죠.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 또 하나 실질적으로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병자들을 고치셨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또한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입고 다쳤다고 쳐봐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돼요. 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이렇게 힘든데 몸에 어떤 38년 된 병자 내적으로 완전히 다 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월요일 날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죽겠네. 강대상에서 눈을 뒤집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역사하고 계시네. 월요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고성 소가야교에서 올라오셨어요. 뭐 예고하고 올라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올라오셨대요. 그냥 올라오시고 이 근처에 그 성도 한 분이 이제 세브란스에서 뇌 수술이 있어서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한쪽 뇌 쪽에 안에 종양이 있는데 그 이제 머리 이제 절개하고 수술해야 된다. 저 이런 생각했어요. 그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남의 암보다 나의 감기가 더 인간은 크게 느껴지죠. 근데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머리를 쪼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딴다는 거. 이거 표현이 머리를 절개해서 수술을 한다. 이거 진짜 이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고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하게 됐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증인 하나가 있죠.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40세 되기 전까지 안진뱅이로 살다가 일어났을 때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같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눈 감았던 바디메오가 눈이 감기기 전과 같은 후와 같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겠죠. 인터넷 보니까 한 번도 소리를 못 들은 여대생이 어떤 전기 자극과 수술을 받고 처음 청각 신호가 오는 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곡하면서 치유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지만요, 치료자시에요. 치료. 정말 감사.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질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시대가 발전해졌죠. 지금 뭐 스마트폰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인터넷, SNS 그리고 저는 요즘
뭐 공부할 때 너무 편한 게 뭐 네이버 지식 검색만 하면은 종류별로 전문가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 이 지식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요. 지금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살아날까 딱 생각했더니 정직한 사람이 진짜 살아남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직하게 이거 쌉니다 하고 팔았어요. 검색해봐. 그랬더니 속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다시는 안 가게 되겠죠. 옛날에 어떤 얘기 했어? 시간이 드러났어요. 그 사람 검색해보니까 옛날에 SNS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는요,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정직하고 더 믿음 가운데 서면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뭘까 했더니 점점 이제는 다시 이제 영성의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영성의 회복. 영성의 회복. 지금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가 이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이 시대 트렌드래요. 이게 세상 트렌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은퇴했었거든요. 은퇴하고 사실 그 자전거도 후배 선교사 주고 좀 좋은 거였는데, 그리고 2달 전에도 우리 교회 여기 앉아 있네. 그 형제한테 그 자전거 신발만은 혹시 나중에 마음이 변화돼서 탈까봐 내가 품고 있었는데 줬어요. 주고 이제 2달 동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뭐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회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요즘 대세가 하이브리드예요. 옛날 2010년 전만 해도요, 한강에는 전부 다 산악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산악자전거 아니면은 사이클. 근데 사이클은 좀 엎드려 숙이고 전문가들 타니까 주로 산악자전거. 이거 외국인들이 좀 이상했죠. 한국에 한강에 갔는데 산도 아닌데 산악자전거가 수만 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그게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트렌드.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뭐냐? 산악자전거처럼 편하게 타면서 또 바퀴는 얇고 하니까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 트렌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데 시대 트렌드가 어떤 얘기를 하냐?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아니, 작은 차이면 작은 차이지 무슨 큰 변화? 개방하되 감춰라. 아니, 개방을 하면 개방이지 또 감춰라. 실제 같은 가상, 가상 같은 실제. 이게 뭡니까? 바쁜 여가. 뭐 바쁘면 바쁘지 여가는. 청순 글래머. 이거 뭐야? 청순한데 글래머. 아니, 도대체 시대 트렌드인데 읽어봐도 생뚱맞지만 와닿죠. 여러분, 생뚱맞지만 와닿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 시대 트렌드에 접어 들어간 거예요. 시대 트렌드에 접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하기 힘든 속성이 공존하는 데서 사람이 매력을 느낀다. 이거는 영적으로 좀 나쁘게 해석하면요, 종교 다원주의,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길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혹합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렇게 시대가 더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해박할수록 이단에 많이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굉장히 똑똑한 형제가 몇 년간 이단에 있다가 나온 형제도 있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엉뚱한 결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막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다시 철야 운동, 기도 운동, 내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귀신 눌린 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죠. 또 안진뱅이, 쓰러진 사람 다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떠지고 안 들린 자가 열리고, 뭐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믿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생각했거든요. 어디가 잘렸는데 뭐 자라나고, 뭐 디스크판이 파열됐는데 자라나고, 이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성경에 보니까 7번 디스크가 빠졌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했는데 그 디스크 안에서 자라는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 충분히 가능하겠다. 왜냐? 사실 우리가 소화기관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 아무리 불순종해도 여러분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리 완악해도 코 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게 무슨 진짜 희귀종양, 그게 뭐 세상에서 몇 개 안 되는 희박한 병, 하나님께서 결국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들고 있던 것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고는 우리가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가대 오래 하고 집사님 오래 하고 장로님 오래 하고 교사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영적 레벨 마일리지가 꼭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초신자보다는 낫다. 과연 낫습니까? 아니 그게 제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모세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왜 위대한가? 사도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스스홈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를 섬기려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펄쩍 뛰면서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마음,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종들 보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 교만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교만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요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꼭 세상에서 나쁜 일만 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소통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외친 이 외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가장 필요한 말, 여러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내가 옛날에 뭐 안진뱅이 일으켰고 또 눈먼 자 뜨게 했고 막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났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잔뜩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벌써 기죽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기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부활.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 공회에 굉장히 높은 직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이 조그만 터치에도 민감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들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절대 여러분 뭐 두 정당이 있더라도 서로 공격할 때 어떤 무슨 정치적으로 자신들 전체가 공격받을 그런 사안은 서로 언급을 안 하죠. 그런 게 있죠. 어떤 업종도 있죠. 업종에서 어떤 얘기할 때 원가만은 함부로 공개 안 하죠. 주변에 아무리 친해도. 왜냐면 그거 공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무슨 애누리닷컴이나 뭐 최저가 사이트에 다른 건 다 공개돼도 그거의 진짜 원가는 그렇게 널리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알려져요. 왜냐면은 묵시적인 안목이에요. 이거 말하면 먹고 사는 근간이 흔들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두개인들한테는 이 부활만큼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앙을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이 없는 것은 세상 말로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물론 우리나라 말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더 잘 맞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경우는 진짜 가치 있는 게 빠졌다.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무슨 신앙 갖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부활할 걸 믿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또 천국에 지금 내가 영적인 보화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과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 신앙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은 여러분 뭐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제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 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 자체로 그 당시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다 악을 행하고 다 죄인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욕망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뭐 본능대로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본능대로 먹고 본능대로 취하고 본능대로 하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걸 믿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주님께서 분명히 해와 달과 별과 별이 다른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뒤에 9장 같은 데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키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치유의 역사라든지 영적인 권세라든지 어떤 사람들 변화되는 거 꼭 능력이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내 안에 어떤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 저 영혼들 내가 한번 살려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동기.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외치면서 살아가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풍성함. 근데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느끼는 순간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능력도 바뀌고 권세도 바뀌고. 강릉에 가면은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물론 강릉은 가봤죠. 강릉에 가면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박물관이 있대요. 여기 관장님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이 축음기를 수집하셨대요. 특별히 에디슨에 미쳐가지고 에디슨 발명품 중에 2,000점을 모았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3대의 배터리 차를 만들었는데 한 대가 미국의 에디슨 박물관에 있고요. 한 대가 포드 자동차 박물관에 있고요. 한 대가 강릉의 참소리 박물관에 있대요. 미국 관람객들이 와서 아니 도대체 에디슨이 만든 이 희귀한 전시품이 왜 미국에 없고 이 강릉에 있냐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이 처음 불 들어오게 만든 그 탄소 필라멘트 백열 전구는요 우리 강릉의 참소리 박물관에 있대요. 미국 사람 또 노는 게 이거 같지 않느냐.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어떤 것에 대한 의지가 있고 거기에 애착이 있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놀랍게 모집이 되고 변화가 돼 있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진짜 깊이 체험하고 한 영혼 돌보면은 아마 그분 목회자보다 훨씬 많은 일 할걸요. 훨씬 더 큰 권능이 임할걸요. 아마 그 사람 하나님 놀랍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결심하고 내가 큰 복음 전해야겠다, 큰 권능을 행하겠다 이런 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내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가. 그래서요 뭐든 그런 것 같아요. 뭐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걸 잘하면 다른 게 살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목장을 하든 진을 하든 팀을 하든 보면은 뭘 기간을 맡으면 이것저것 할 게 있잖아요. 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 준비하고, 찬양대회에서 하면 찬양대회 준비하고, 또 무슨 야유회 하고, 무슨 전도 집회 하면 뭐하고 일만 따라가다 보면요 다 번아웃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만 따라가 보면 번아웃 돼요. 그거 다 감당할 힘도 없고. 그런데요 한 영혼 그냥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가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저는 제가 맡은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이 있어요. 나한테는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있어.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작은 것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본이 튼튼해지면서요 다른 일들이 다 풀려요. 다른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진짜 기본에 근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주님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계신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죠. 끊임없는 이 영적인 공급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계속 페달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넘어져요. 그냥 있으면은 악한 마귀가 침노해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기가 리더하는데 내가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다 힘들고 이번 덤까지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말년 그런 턱까지 와 있는 거죠. 금주에 EBS 방송에 한 산악인이 강의한 거 들었는데 좀 재밌대요. 뭐 별것 아닌데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초반에 좀 힘들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네 하면서 고개를 아줌마들이 끄덕여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유난히 힘든데. 근데 그 산악인 전문 산악인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유난히 힘든 게 아니래요. 늘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산을 타는데 늘 힘들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요즘 운동 좀. 원래 그게 내 레벨인 거예요. 그분이 이런 비유를 해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동도요. 생체 상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근거리 근육의 폭발에 힘을 내는 게 단거리.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근력이 좋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100m 단거리 선수들, 흑인들 같은 경우는 막 근육이 커요. 그러나 케냐, 뭐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 이런 사람들 삐쩍 말라가지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몸입니다. 운동이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라톤은 장거리 유산소 운동, 등산도 뭐겠습니까? 등산도 장거리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칼로리나 에너지를 덜 뺏기기 위해서 러닝의 팬티바람으로 뛰잖아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들 짐 메고 또 뭐 옷 껴입고 잔뜩 끼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평지입니까? 위잖아요. 당연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꼭 초콜릿이나 힘이 빨리 오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뭐 잘못 들었는지 맨날 오이만 먹고 있대. 오이만 막 계속 오이만 먹으니까 그렇게 얼굴도 붓지는 않지만은 초콜릿이나 당을 딱딱 주는 걸 먹어야지. 근데 어디서 오이가 좋다니까 다 오이만 먹고 있대요. 오이 먹고 힘이 없다고. 오이 먹으니까 힘이 없죠. 힘이 나는 걸 먹어야지. 여러분 밤에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해야지 힘이 나지. 오이 먹는다고 됩니까? 예? 오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신앙생활은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걸어가기 힘든 길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달려왔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엔 왕도가 없듯이 신앙생활에 왕도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진짜 정직이 최상의 방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본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리해보면 예수님 진짜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님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묵상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홍대 세교회 성도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권능과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